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 주일 주보를 만들 때마다 우리 주보의 표지에 설교 본문과 연관된 그림을 계속해서 하나씩 찾아서 싣고 있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대략 그동안 거의 한 500개 정도의 그림을 싣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한번 사용한 그림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수로 전에 실었던 줄을 모르고 새로 실은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그 그림을 썼었네 하는 그런 적도 있고, 또 몇 번은 아무리 좋은 그림을 찾아보려고 해도 옛날에 그 그림이 더 낫다 해서 일부러 사용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매주일 그래도 늘 새로운 그림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래서 조금씩 옛날보다는 그림을 보는 안목이 좀 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성경 본문이 구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념을 전해주는 좀 추상적인 내용인 경우에는 그 주제를 표현하는 그림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찾는 데만 또 여러 시간들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긴 일종의 요령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문의 뜻을 좀 잘 드러내주는 어떤 스토리를 생각해내고 그 스토리를 배경으로 한 그런 그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의 경우에는 이제 평안인데, 이게 또 어려운 주제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평화, 평안, 아니면 영어로 피스 이런 거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뭐가 잔뜩 나오기는 하는데 되게 무슨 이쁜 이미지 컷이 나오지 그림 같은 그림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문득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안에서 주무셨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 모든 풍파 속에서 또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가 받는 위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잘 드러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런 그림을 찾아보다가 오늘 주보에 실은 그림을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시죠?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시는지. 잘 보시면은 오른쪽 저게 예수님의 얼굴이 살짝 보입니다. 이게 원래 큰 그림인데 좀 작게 돼서 주보에서나 화면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찾으신 분에게 상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잘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여기 어디선가 주무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의 그림을 찾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께서 풍랑일 때 배 안에서 주무시는 장면을 그린 그런 좀 괜찮은 그림들 대부분이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이 그린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주보에 이름하고 그 시대를 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그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는 렘브란트이고, 렘브란트는 이제 단골 소재가 되죠. 왜냐하면 유명한 화가인데다가 또 성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좀 애매할 때 한번 찾아보면은 또 그림들이 또 등장하고 하는 그런 화가라서 제가 잘 찾아보는 그런 대상이긴 한데, 근데 오늘 본문의 그림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주제 넘은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빛과 어둠을 상당히 대비하는 인상적인 그림이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역동적인 구도를 가진 그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건 좀 특이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좀 더 이제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 일종의 해양 풍경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화가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성경을 모티브로 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다의 전경, 또 바다와 항해를 주제로 한 그런 여러 그림들이 그려졌고 또 큰 인기를 얻게 되어서 그 후대에도 어떤 바다를 중심으로 한 풍경화를 그릴 때는 그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의 작품들이 하나의 전범이 되어서 이어지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보게 됐습니다. 그럼 왜 그 당시에 그렇게 바다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됐느냐? 바로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이제 소위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당시에 네덜란드는 동서양의 해상 무역을 주름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 네덜란드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닌데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그 당시 아시아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도 독점을 했고 또 그래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는 큰 섬나라를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수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서 또 모험을 하고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온갖 위험을 다 겪고 돌아와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가 주는 기회, 또 바다가 주는 위험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거나 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바다에 대한 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니까 성경 속에서도 뭔가 바다와 관계된 해상과 관계된 이제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갈릴리 호수의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여러 편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바다의 위험 또 바다의 두려움을 생생하게 느꼈을 사람들 그러면서 또 그것이 한편으로 그 나라에게 주었던 기회 또 도전 또 위험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많은 위안과 평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그림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든다라는 주제넘는 비평을 했는데 그것도 또 찾아보니까 그 렘브란트로서 바다를 주제로 그린 건 이 그림이 딱 한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화가고 탁월한 화가니까 이 한 편이 그 시대의 다른 그림들 중에서 좀 이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도 그 사람의 독창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하도 다른 화가들이 다 그려대니까 나도 하나 그려야 되겠다 해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렸던 그런 구도를 본따서 이제 그려낸 그런 작품이다라는 설명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태풍을 경험할 때가 있죠. 큰 비와 바람을 경험하면서 야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든든한 땅 위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배 안에서 경험하면 어떨까요? 완전히 폭풍이 불 때 솟구치는 배 안에서 그런 바다와 싸우면서 그런 폭풍이 부는 그 한가운데 있는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뒤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 그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표현하는데 이 풍랑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배만큼 좋은 소재도 드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혼란, 소란함, 불안과 염려를 잠재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도 이게 밀려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평안, 또 평화, 화평, 평강 등으로 그런 표현들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기는 했지만 원어로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이것이 다 에이레네라는 단 하나의 단어를 맥락에 따라서 우리말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왜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느냐?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좀 의미가 확장이 돼서 일종의 비유적으로 내면의 그런 소란스러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또 다른 의미의 맥락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도 평강, 평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은 구약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뭐 평화라든지 평강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는 샬롬이라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샬롬이란 말에는 그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 본래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조화가 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회복된 구원의 상태, 그것을 또한 샬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것을 또한 샬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샬롬이라는 말, 또 헬라어에서 말하는 그 에이레네라는 말은 뭐 의미도 서로 상통을 하지만, 특히 이제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는 하나의 인사말로 또 서로 주고받는 그런 표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 서신들을 읽다 보면 그 서두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런 말로 시작되는 서신들을 여러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문안하는 그런 인사말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안녕이라는 말이 사실 에이레네라든지 샬롬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과 상당히 일맥상통한다라는 것도 느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뭐 평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평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들도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배경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깐 피해 나가서 내 마음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그런 평화로운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소란스러우니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키자 하면서 어디 외딴 조용한 곳에 은둔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인데 이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비교적 조용한 동네였던 갈릴리에서 사셨고, 사실 평안을 구하시려면 거기 머무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아수라장이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로, 마치 폭풍 한가운데로 배가 나아가듯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모든 그 태풍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 소란스러운 현실을 무시하거나 잊거나 여기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셨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보면은,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도저히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을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왜 이 풍랑이 오는 곳으로 괜히 와서 이 난리가 났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그냥 이 풍랑 별거 아니니 다 잊고 우리 다 같이 자자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근심과 불안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제자들에게 근본적인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삶에 대한 염려가 있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오는 근심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갖게 되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근심이 있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면서 갖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갖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고, 또 이 세상의 불의함, 이 세상의 불안함에서 오는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의 근원들이 다 내 안에 있고 내 마음먹기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과 밖 사방에서 근심에 에워싸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배웠던 켄터키 앳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곤 하는데, 그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데 2절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불러드리면은 많이 아실 텐데,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과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리니 잘 쉬어라 켄터키 엣지. 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가사를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좀 쓸쓸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철없이 노는 아이가 있으면 야 너 좋구나가 아니라 쟤도 언젠가는 또 험한 일들을 당할 텐데, 또 이것들이 이제 그 1절에도 나오지만 그 흑인들의 노래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철없이 놀고 있는 이 아이가 또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 흑인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내다보면서 좀 쓸쓸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참 어떤 이 세상의 그 고통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순진함의 어떤 부딪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 별 근심 없이 살아가고 뭔가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하면 금방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은 희망을 갖지만, 결국 이 세상의 현실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점점 현실을 알아가게 되고 세상을 알아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실패도 경험하고 현실의 장벽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천진난만하면 언제부턴가 사라지게 되고 근심과 염려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또한 철이 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세상을 좀 알게 된 것처럼 생각하고, 또 여전히 아직도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고 치근하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의 근심과 염려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훈장처럼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걱정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자기가 이제 뭔가 이 세상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뭔가 세상을 좀 아는 사람들이 갖는 특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결코 혼자서 이 모든 세상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도록 버려져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위에서 세상의 집에 허덕이는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그 짐을 잘 지고 잘 버텨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때 내가 뭔가 좀 상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천국에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의 짐, 근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세상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다만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잠시 위안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의 근심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궁극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들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 이때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시대였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였다라고 또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정치적인 혼란을 일소하고 아우구스투스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에이레네라는 1차적인 의미가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왕으로, 또한 실제로 신적인 권능을 갖는 분으로 추앙되고 여러 가지로 칭송받는 그러한 글들이 쓰여졌던 그런 대표적인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로마 황제들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바로 그 시대 그 평화 속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잃었고 고통을 겪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간절히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이분이 그분인가 저분이 그분인가 간절히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며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은 우리가 단지 남들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주는 약속은 우리가 남들처럼만 살 수 있으면, 아니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만 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질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어떻게든지 남들만큼은 돼야 될 텐데 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우리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우리를 시험하고 시기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르는 한 우리는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의 것과 같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생각나는 옛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커피 자판기 말고도 옛날에 이제 탄산음료를 파는 자판기가 있었죠. 이제 동전 넣고 누르면 한 컵 딱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에도 이제 그런 자판기가 있어서 대학 다닐 때도 그 음료 가끔 먹곤 했는데,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과에 아주 믿음이 좋은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내서 음료수 한 잔 사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날 한번 이제 그 탄산음료를 하나 뽑아서 그 선배가 저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명륜아, 이 세상에 주는 위로라는 건 말이지 이 탄산음료하고 같은 거야. 그렇게, 야,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달관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아, 그 형이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지금 기업인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데, 뭐 지금도 가끔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는 걸 보면, 아, 나보다 믿음이 여전히 더 좋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가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애꿎은 탄산음료를 마실 때마다 가끔씩 그 옛날 생각들이 나곤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주는 위로라는 것은 잠시의 달콤함은 있지만 결국은 더 갈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세상을 잠시 잊음으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으로 얻어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 본문 가운데 27절의 말씀만 따서 읽으면 예수만 믿으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앞에서부터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은 여기서 평화라는 말, 이 평안이라는 말은 하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르며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상태, 그것을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런 근본적인 평화가 임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감히 도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도 아니고, 이 세상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건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감히 그 소망을 나누며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혼란에, 불의에 부딪히고 이 세상이 가는 길을 거스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 그저 더럽고 혼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의 현장, 혼란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안에서, 나의 밖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삶이란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시험에 내번져 버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갈망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면서 이 세상의 유익을 함께 얻으려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세상이 주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건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다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가며 우리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